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의 제2 도피기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제2 도피기의 특징은 다윗이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진 세력을 형성한 점입니다. 다윗은 600명쯤 되는 그의 군사들과 함께 그일라를 구원하기도 하고 그를 쫓아온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기도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발을 응징하기도 합니다. 블레셋이 접경지대에 위치한 유다 땅 그일라를 치자 다윗은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즉각 출동하여 그일라를 에워쌉니다. 다윗은 공포에 질린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그일라를 떠나 10황무지로 들어갑니다. 자기 동족과 싸우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황무지에서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10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그의 소재를 사울에게 알려주자 다윗은 사울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가족과 함께 엔게디로 피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찰지하더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그일라의 블레셋 군대를 치기 전에 몇 번이나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반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약간의 군사가 있다고는 하나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고 숨어 지내는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전투에 참가하게 된다면 위치를 드러내고 사울의 경계심을 더 강화시킬 염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은 다윗이 아닌 사울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돕는 사람들 모두가 그 일을 반대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득보다 손해가 훨씬 많은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즉시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된 다음에 그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모두가 반대하고 손해가 보이는 일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다윗의 주저함 없는 순종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고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사울과 그 군사들이 그일라를 에워싸자 그일라 사람들은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높 사람들이 다윗을 돕다가 처참하게 학살당한 것을 기억하고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 충성하여 이스라엘 내에서 그들의 지위를 유지할지 아니면 쫓겨난 다윗과 친분 관계를 유지해 그 결과로 성이 멸하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을 거부한다는 뜻을 비출지를 결정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한 다윗 일행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무력으로 점거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 민족을 치는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일라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뜻에 순종했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항상 만사 형통의 축복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악인들은 오히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선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죄악 세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신비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 문제 때문에 낭망했으나 주를 떠난 악인의 멸망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항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다윗을 찾기 위해 매일 광야를 뒤지고 다녔지만 다윗 일행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랑과 우정은 불가능을 가능케 해줍니다. 요나단은 세 가지로 다윗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첫째로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습니다. 둘째로 자기 아버지 사울의 손이 결코 다윗에게 미치지 못할 것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감동적입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될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은 절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알려지면 그것이 아무리 비합리적이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오늘 내 자리와 위치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매튜 스티븐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튜 스티븐 집사님과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외롭지 않고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